오늘 이제 나홈 석 장밖에 안 되는 예언서기 때문에 오늘 한 시간에 말씀을 그냥 마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나홈서도 우리가 그렇게 아주 친숙하게 자주 접하거나 또 설교 시간이 됐든 뭐 이럴 때 우리가 많이 얘기되어지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한번 쭉 훑을 때 또 특별한 이제 어떤 그 본문에 이걸 꼭 전해야 될 때 이렇게 이 나홈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좀 생소한 예언서 중에 하나, 이름은 알지만 그렇게 좀 일컬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나홈이라는 말이 위로라는 말이라는 건데 위로인데,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나홈의 이 예언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위로라는 건 뭐가 이렇게 좀 따뜻하고 보살피고 뭐 용서하고 이러고 괜찮아 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름하고는 달리 지금 우리가 1절로부터 몇 절 읽었지만은 그 읽은 그 예언의 내용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게, 하나님에 대한 설명도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인애로우시고 용서하시고 뭘 이렇게 이리 긍휼을 베푸시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또 보복하고 또 진노하고, 그리고 막 벌 받을 자에게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막 회오리 바람처럼 그리고 저 구름을 그냥 티끌처럼 여기고 바다를 꾸짖고 말이죠. 강을 다 말라붙게 하시고, 이렇게 얼마나 막 이 예언의 말씀이 아주 부드러운 게 아니라 얼마나 거칠고 그리고 셉니까? 그 표현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서 자, 위로인데, 나홈은 위로인데 뭐 위로가 무슨 위로겠습니까? 나홈이라는 사람이 위로를, 내가 위로가 많아 이런 것보다는 이제 예언자들의 이름 이런 것들은 대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성격을,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도 이 위로라는 게 나홈이라는 사람이 아주 위로가 많은 사람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나님은 위로가 많으신 분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나홈 이렇게 했는데, 이 나홈이 전하고 있는 예언서는 위로보다는 오히려 진노, 분노, 저주, 심판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도대체 이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나 이제 이런 우리가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복, 이 나홈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 나홈이라는 이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심판, 보복, 이거 하시는 하나님이다.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이 짧은 성경이지만 꽉 차 있다. 자, 그러면 이 나홈이라는 사람이 시대적으로 언제쯤일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주전 7세기경쯤 예언 활동을 한 사람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주전 7세기경쯤이 이게 어느 때냐? 구약의 역사에서는 이 주전 7세기 BC 721년에 북왕국이 망해요. 북왕국,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북왕국이 많아요. 이때 남왕국은 이제 유다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으로 있는데, 유다는 여기보다 이제 한 150년쯤 더 지속을 하니까, 그러니까 북왕국이 망하는데, 이때쯤에
이때쯤에 예언 활동을 한 예언자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북왕국이 누구에게 망합니까? 이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거든. 이 유다는 나중에 주전 586년쯤 되었을 때, 이때 여기도 망하죠. 여기 어디에 망합니까? 여기는 바벨론에 망합니다. 바벨론에 망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홈이 예언 활동을 할 때는 이쯤 분위기에 이럴 때였다. 그래서 나홈은 말이죠, 막 저주하고 보복하고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야, 질투하고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분노, 진노, 이 뜨거운 심판의 화살이 어디로 향한 거냐? 여기 아수르로 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대해서 지금 나홈 선지자는 아수르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보복을 지금 예언하고 있고,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아수르가 어디냐?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 아닙니까? 니누에. 니누에예요, 니누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국 그러면 서울을 떠올리고, 서울 그러면 한국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니누에가 망한다 이거야. 니누에는 이거는 그냥 용서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니누에에 대해서 보복하실 거야.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거든. 물론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집어삼켜야지 세상 역사로 보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게 되면 망하는 이유가 아수르가 강해서 망해지는 게 아니라, 여기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죄가 많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망하는데, 그 망하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야수르라는 나라를 그냥 놔둬가지고, 이게 뭐 탐욕도 있고 말이죠, 이게 정복욕이 있는 나라니까 그냥 집어먹게 내버려두지. 만일에 이 이스라엘이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저거 안 되겠다, 아무리 아수르가 강성해서 이걸 호시탐탐 노려도 하나님이 여기 막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냥 눈 감아 버리셨다. 왜? 이거 혼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첫째는 자기들의 죄악이죠. 자기들이,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이, 아모스나 호세아 같은 사람이 이미 앞서서 예언을 했잖아요. 너희들 조심해,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안 듣고 있으니까 망해. 그런데 그렇게 볼 때는 그렇게 보지만 또 다른 시각이 있는 거예요. 무슨 시각이 있어요? 야, 이거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이야, 이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게 아주 포악해, 이게 아주 잔인해. 또 그게 사실이거든요. 이 사람들 굉장히 잔인했거든. 바벨론 사람에 비해서, 바벨론도 물론 만만치 않았죠. 바벨론도 만만치 않았지만 바벨론보다 이 사람들이 더 기질이 포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어디 가서 점령을 하고 뭘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냥 말 잘 들어, 그리고 이제 너희들 반역하면 안 돼 이러고 뭐 통치자를 보내가지고 그냥 지들끼리 살게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동네를 완전히 초토화시켜가지고, 나라를 초토화시켜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말이에요. 여기 있던 사람들을, 원주민들을 다 흩어지게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를 막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민족의 혈통도 다 그냥 섞여가지고 어디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10지파는 거의 다 유야무야 되는 거예요. 유야무야 돼. 여기 바벨론에 망한 이 남왕국 유다는 그냥 그 왕족을 붙들어 가고, 그 유민들을, 거기 있던 사람들을 거기 있게 하고 다스리고,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성전 짓고 다시 나라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여기 아수르는 이렇게 지배를 받으면서 이 열 민족이 그냥 10지파가 흐지부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가 정통성이 다 사라져버리고 다른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지파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혈통을 유지하지 못하고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 짬뽕이 돼버렸어. 가지고 혼혈이 되고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된 건지,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지경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나쁘긴 나쁘죠. 아수르가 나빠. 나훔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포악하고 악독한 아수르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 이게. 물론 이 사람이 죄를, 여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은 거는 죄를 져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이 아수르가 너무 잔인하고, 이 아수르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이 잘못할 때, 뭐 요즘엔 부모라도 마음대로 때릴 수 없지만, 전에는 부모가 정 말을 들어서 안 되면 입으로도 야단치고 아니면 회초리를 들어서 혼을 내고 벌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벌을 준다고, 내 아들 딸을 벌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지나가던 사람이, 이거는 지 엄마 아버지도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혼을 내니까 내가 해도 되겠다 그러고 아무나 발길질하고 아무나 주먹질하고 아무나 두드려 패고 돌팔매질하면, 그러면 부모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이게 지금 그 형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수르와 니느웨에 대한 진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그냥 안 계셔, 너희 보복할 거야, 분노, 저주, 심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보복을 하시느냐? 아수르도 망한다, 이게. 아수르가 망해요. 나중에 아수르가 망한다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사실은 아수르가 집어먹어야 되는데 이거 못 집어먹고 아수르가 먼저 무너져. 그리고는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다른 강성한 나라가 남왕국을 무너뜨리는데,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너희 때문에 무너졌어. 너희가 짓밟았지? 너희는 성할 줄 알아? 너희들도 비참하게 될 거다. 너희들 비참하게 될 거야. 그래서 그냥 나훔이 짧은 예언을 말하는데, 이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것만 초점을 딱 두고, 보통은 예언서 이러면 단계가 있잖아요. 무슨 단계가 있어요? 경고해. 이거 잘못됐어. 이거 큰일 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왜 이렇게 죄가 많냐? 지도자들이 왜 죄가 있고, 왜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려? 뭐 제사장들은 어떻게 돼 있고, 뭐 어떻게 돼. 이러고 이제 경고하고 지적하잖아요. 지적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고 그래요. 돌아와라. 돌아와. 지금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와야 돼. 근데 돌아와요? 되게 안 돌아와. 그러니까 안 돌아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여기서 심판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응? 심판이 등장해. 그리고 돌아오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리라, 이래. 그리고 심판을 얘기했다가도 이제 심판하잖아요. 심판하고 난 다음에 그냥 예언이, 그거 봐, 너 혼날 줄 알았지? 내가 이러고 끝나질 않아. 대개 예언이 어떻게 돼요? 심판하고 매 맞았지, 이제 혼났지, 복역했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또는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키실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게 되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언이 이런 구조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흘러가. 근데 이 나홈서는 이게 다 없는 거야. 이게 다 없어. 심판만 얘기해. 심판만. 하나님이 너희 가만히 두실 줄 알아? 그럼 오늘도 지금 여기 1장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보복하신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는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자기를 거스르는 자, 여호와가 보복하시고 자기 대적하는 자, 아주 진노를 품고 있는 분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이 니느웨에 대해서 심판하는 내용이 나홈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유형의 예언서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다른 데서도 볼 수 있다고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나왔는데, 그것도 예언서가 큰 예언이 아니라 자그마한 예언서인데, 대표적인 건 오바댜 같은 거. 오바댜. 얼마 전에 우리 오바댜 했죠. 오바댜도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근데 오바댜가 예언하고 하나님이 저주할 거야, 심판할 거야, 그건 어디였습니까? 그건 누구였습니까? 그냥 온 인류, 죄 짓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런 얘기도 간간히 나오지만 주 포커스가, 초점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어떤 민족? 어떤 나라? 아니,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오늘 제가 어디 보니까 말이에요, 희소식이 하나 있더라고. 치매 고치는 약이 나왔대.
치매를 더디게 하는. 근데 문제는 돈이야. 1년에 6,300만 원씩 내야 된대. 그 6,300만 원만 내면, 그러니까 이게 치매 이렇게 와도 이걸 상당히 늦출 수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단가가 떨어지겠지. 자꾸 떨어지는데 문제는 6,300만 원이니까 6,300만 원 한 달에 얼마씩 있어야 돼? 한 500만 원, 600만 원은 있어야 치매가 와도 이제 이걸 늦추거나 뭐 하여튼 뭐 치료를 하거나 이게 이제 서광이 비치나 봐요. 오늘 보니까 그거 떴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살면 돼. 그리고 하여튼 뭐 성전 건축 헌금은 안 하셔도 되니까 한 6,300만 원씩 가지고 있는데 그 한 10년 맞으면 6억 3천이니 그걸 어떻게 해. 근데 하여튼 된다는 거야. 왜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했을까? 오바댜는 에돔이에요. 에돔 족속이야.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이 왜 저주의 대상이 됩니까? 왜 저주의 대상이 돼? 하고 많은 족속 가운데 에돔이 왜 그래요? 이스라엘을 괴롭혔어. 딴 민족도 괴롭혔는데 특별히 에돔에 대해서 한이 맺힌 것 같아. 그 에돔이 왜 그렇겠어요? 다른 민족 뭐 블레셋도 있고 많잖아.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뭐가 많단 말이에요. 많은데 왜 에돔 족속이 그랬을까? 에돔은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제일로 가까운 사람들이야. 사실 이 사람들도 엄밀하게 따지면 아브라함의 계열 속에 있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은 야곱의 계열에 온 거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라니까 이게 사촌들이고 팔촌이고 말이에요.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완전히 가나안 민족, 이방 민족이 막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런 것도 그렇지만 그거는 이해가 돼. 그건 뭐 워낙 아무 피가 섞이지 않았으니까 그건 괘씸하고 말이야. 그래도 뭐 워낙 이방인이고 워낙 오랑캐들이니까. 그런데 만일 형제가 그랬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에 광야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뭐 딴 것도 아니고 좀 너희 앞마당으로 좀 지나가자. 그 동네로 이렇게 지나가자. 이렇게 삥 돌아가려면 힘들고 그런데 그 길 좋으니까 지나가자. 우리가 해 안 끼치게 혹시 우리가 뭘 먹게 되면 물건값 다 내고 그렇게 할게. 이렇게 하는데도 길을 안 내줬잖아요. 딱 길을 막고 안 돼. 한 발짝도 못 들여. 그래서 삥 돌잖아요. 도는 이유 중에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돌았다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지만 에돔이 딱 길목을 막고 있는 거야. 그리로 가야만 빨리 가겠는데 에돔이 딱 길을 막고 못된 짓을 하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고, 그 후에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를 들면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거나 이런 아수르나 강한 민족이 막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리고 막 정신이 없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 틈에 노리는 거야. 그 틈에 노려가지고 지금 막 나가서 전쟁하러 나갔는데 집에 아녀자들만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들어와가지고 아녀자들 겁간하고 물질 약탈해가고 아이들 죽이고 말해요. 야, 요거 얼마나 얄미워요. 요거 얼마나 얄밉냐고. 우리나라 주변에도 이런 거 있잖아. 어디가 그래요? 일본이 그랬잖아.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지배한 것도 있지만 처음에는 우리보다 약하니까 지배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많이 했어? 왜구들이 도적질을 많이 했잖아. 저 경상도, 부산 이쪽으로 와가지고 나라가 어수선하고 우리가 말이야 뭐 국력이 분산되고 막 이럴 때는 그놈들이 와가지고 그냥 저쪽 동해안가 경상도 이쪽에 말이야 그 왜구들이 출현한 거야. 그때는 일본이 무슨 뭐 임진왜란을 일으킬 정도의 그게 아니라 우리보다 별로 힘이 강하지 못하니까 대마도도 우리가 정벌 하고 우리가 다스리고 있고 이러니까 이게 섬에서 말이야 뭐 문화도 없고 문물도 없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와가지고 슬쩍 와가지고 부산 와가지고 훔치고 가고가 말이죠. 해적돼가지고 동해바다에서 뭐 하면 이게 왜구 아닙니까? 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힘이 세지니까 나중엔 본격적으로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우리를 임진왜란 일으키고 고생을 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처음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에돔이 우리로 봐서는 일본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막 여기 하느라고 하는데 와서 뒤통수 치는 거야. 그리고 막 정신없어가지고 막 지금 막 기진맥진하고 있는데 와서 지갑 훔쳐가고. 그래서 오바댜라고 하는 예언자가요 에돔에 대해서 저주를 퍼봐요. 너희가 알아? 우리가 결코 잊을 수가 없어. 너희가 우리를 이렇게 했어. 너희는 남도 아니야. 우리를 가장 먼저
우리가 목마르면 물이라도 먹여줘야 할 그런 친구들이야. 여러분, 그러기로 말하면 우리가 일본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진짜 또 괘씸한 거 어디야? 북한이지 뭐. 그렇잖아요.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사실 북한이지. 예? 아니 힘을 합쳐도 같이 해도 그러는데 그거 적화 통일한다고 그걸 호시탐탐 노리고 말해요. 그러고 막 해가지고 동족상잔 일으키고 말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다 망가뜨리고 민족을 박살을 내고 그랬는데 몰라. 요즘의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뭐가 그렇게 좋을까? 물론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거기도 잘 살아야 되고 거기도 영양실조 걸리면 안 되고 거기도 코로나 감염되면 안 되죠. 안 되는 건 안 되지만 에돔 같은 거지. 그런데 이 에돔은 힘이 없는데 뒤통수 치고 말이죠. 우리가 약점이 보일 때 그 약점을 탁 파고 들어가 가지고선 이렇게 간교하고 악랄했다면 지금 아수르, 니누에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야. 대제국이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러시아나 중국 같은 거지. 그리고 이제 지금 요즘에 현대화된 일본 같은, 이제 임진왜란 일으킬 때 강력한 군대를 끌고 들어온 일본 같은 거지. 아니 강력한 아수르가 말이죠. 잔인하게 이를 데가 없는 거야. 에? 아주 잔인하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저주를 말하는 것이 그게 누구라고요? 에? 그거 누구라고 지금? 아이고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지금 오늘 우리가 어디 하고 있는데? 나움. 마스크 써가지고 말씀은 하셨는데 소리가 안 나왔거나 제가 이제 귀가 어두워지니까 잘 못 들었겠지, 그지? 다 얘기하셨는데 나움이야, 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격이 비슷해요. 오바댜나 나움은 성격이 비슷해. 보복, 심판, 저주, 하나님의 멸망, 이거를 막 가감 없이 가차 없이 막 선언을 해. 그런데 성격은 조금 달라. 요 놈은 아주 얄미운 놈이야. 요 놈은 뭐 주제도 변변치 못하고 말이지. 뭐 그래봐야 이게 에돔이 그래봐야 제대로 이스라엘을 정복해가지고 뭘 이렇게 하질 못해. 근데 막 괴롭히고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주 아파 죽겠는데 그때 와서 아픈 상처에 또 한 번 때리고 건강할 때는 꼼짝도 못하고. 이 에돔이 이스라엘의 조공도 바쳐요.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면 겁먹어가지고 조공 바치고 말해요. 비위를 맞춘다. 근데 이스라엘이 약간 병들고 힘이 없어질 것 같으면 딱 배신해가지고 아주 얌통머리 없는 짓을 한 게 에돔이고, 이건 이것대로 심판. 아수르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냥 우리로 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말이지. 뭐 이런 거야. 이래가지고 그냥 항상 짓눌리고 항상 두려웠는데, 그러면 지들이 힘 있으니까 좀 봐줘도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넘어뜨려 못 넘어뜨린다고? 그럼 슬슬 해도 되는데 그냥 가차 없이 완전히 초토화 만들었으니까 이를 부들부들 갈아요. 그게 나움서야. 그럼 우리가 이제 이쯤에서 또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지금 쭉 이제 이렇게 보고 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무엇가 조금 떠오릅니까? 성경 어디가 좀 떠올라? 저거 하니까 이런 생각이 난다. 그래, 그때는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거. 예? 누가 뭐라고 그러셨어? 여기 권사님이요? 이게 마스크 써가지고 빨리 마스크. 맞아요. 요나가 생각나야 돼. 요나도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응? 이게 우리가 이걸 꿰야 돼. 꿰고 있어야 돼. 이렇게 연결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네트워킹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물망을 쳐야 돼. 이게 요즘에 이 현재 정보화 시대 빅데이터 뭐 어쩌고 얘기하는 게 그냥 간단하게 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낱개로 놀아. 따로 논다고. 그리고 그냥 오바댜 1장, 뭐 나홈 1장 1절로부터 8절 이렇게 우리는 조각조각 있던 건데, 그 조각조각 자투리 같은 거지만 그놈을 모아가지고 조각보 보자기를 만들 수도 있고 누비 이불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요나를 떠올려야 돼요. 왜 요나를 떠올립니까? 예? 니느웨야. 요나는 니느웨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어디로 가? 타시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혼살 나가지고 결국은 니느웨로 가.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지금 나홈서를 읽으면 하나님은 완전히 이 니느웨가 아수르잖아요. 나홈서를 읽으면 하나님은 완전히 니느웨의 적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걸 완전히 박살내셔. 그냥 가만 내버려 두시질 않아. 강력한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바다를 막 쥐고 흔들고 강물을 바싹바싹 말리시는 이 하나님이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너희가 세상에서 강력해 이놈아? 너희들이 얼마나 강한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혼살내. 그래서 이거를 박살낸다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런데 요나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말이에요, 니느웨 사람을 그렇게 또 사랑하시네.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요나가 싫은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야지 왜 니느웨를 사랑해요? 이놈들이 원수들인데. 이때는 아직 나라를 망가뜨리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가뜨리진 않았지만 계속 압박을 가하고 괴롭히고 종살이 시키고 어렵게 한 거는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 원수 민족인 니느웨를 가서 말이야 구원하고 니느웨를 복받게 하고 니느웨가 잘되게 하라 그런다니까 요나가 이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 일본이 원수 같고 일본이 우리를 틈만 있으면 괴롭히고 일본이 우리를 죽여라 하고 그러는데, 아니 힘이 그렇게 넘쳐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데 어쩌다가 그 나라가 흔들흔들거리고 있어. 그런데 우리 보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도와주고 그 사람들 해가지고 다시 일으켜가지고 칼도 쥐어주고 총도 쥐어주고 돈도 갖다 주고 그러라 그러면 우리가 하겠어요? 잘됐다. 지금도 말이야 올림픽을 뭐 하느니 못하느니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냥 이러다가 그냥 일본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고 말이에요. 뭐 중국이 어쩐다 그러면 뭐 어떡하면 좋겠다 그러고 막 싸다고 그러고 말이죠. 뭐 고소하다고 그러고 막 이런 거 막 댓글들 막 쓰잖아. 왜? 우리가 너무 시달리고 힘드니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겠지. 요나도 애국자니까 민족주의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살려야 되겠다. 니느웨 이렇게 해야 돼. 저러다가 니느웨 망가지면 안 되지. 구원해야 돼. 그리고 막 니느웨를 너무 하나님이 애처롭게 그러시니까 요나가 심통이 나가지고 에이 나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내가 애국자고 내가 반민족주의자가 될 수 없어요. 이러고 튀겨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볼 때에는 애국자일 수 있어. 민족적인 애국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뜻에서는 그거 포함한 건데 어쨌든 말이죠. 요나서와 나훔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나는 나훔과 같아. 요나도 싫어. 아수르를 싫어했어. 근데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요나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야 이놈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너 그러면 안 된다 이거를 말씀한 게 요나서인데 요나는 나훔과 같아요. 나훔과 비슷해. 그런데 이 요나서에서는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이죠 훨씬 낫다 이거야. 이스라엘보다 너희들보다 낫다고. 여기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암만 얘기해도 예언자 그렇게 보내도 한마디도 안 듣더니 니느웨는 말이지 그 시원찮은 요나 말이야 억지로 가서 말이지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오히려 조그만 소리로 그냥 들리든 마는 둥 하고 핑계대고 내가 말했는데도 안 돌아왔어요 이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기 소리만큼 들릴락 말락하고 잠깐 했던 얘기를 이 사람 저 사람 듣고는 그냥 니느웨가 비상이 걸려가지고 회개하고 돌아가자. 그러고서는 막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다 해가지고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서 막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그래서 구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야 돼. 이런 것들 다. 그냥 요나만 알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 돼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다 온 세계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해. 뭐 선교에 뭐 하나님은 뭐 어떻게 보편적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라다 볼 때 똑같은 니느웨거든. 같은 니느웨인데 어떤 예언자는 말이죠. 막 저주를 퍼붓고 이거는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이 그냥 안 내버려두실까 이러고 요나서는 은연중에 요나의 생각이 틀려. 너처럼 그렇게 마음먹으면 안 돼. 야 여기 있는 사람이 말이야 1-2천 명도 아니야.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다 멸망시키냐. 어떻게 내가 다 죽이고 어떻게 다 저주를 퍼붓냐.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 좋으세요? 응? 나훔이 말하는 하나님이 좋으셔? 요나가 말하는 하나님이 좋으셔?
어떤 하나님이 좋으시냐? 예? 응? 응? 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화를 내시든지 용서하시든지, 아유, 그래요, 상관없어요, 저는 다 좋아요. 우리 권사님 믿음이 좋으시니까. 근데 말이죠, 맞아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야. 근데 이제 이 생각을 해보셔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러고 이럴 때는 이런다, 우리는 이제 이걸 다 상황을 생각해서 그러는데, 여기 분명히 나오면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셔.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아. 꼭 하나님이 혼내고, 꼭 하나님이 어떻게 해. 이런 하나님? 자, 일본에 말이에요, 일본이 1945년도에 원자탄이 떨어졌잖아. 몇 개가 떨어졌어요? 응? 2개 떨어졌잖아. 많이도 안 떨어졌어. 하나는 히로시마에, 하나는 나가사키에. 2발이 딱 떨어졌어. 한 발 떨어지고, 그러고도 안 되니까 한 발 떨어져서 그때 그냥 일본 사람이 항복한다고 했으면 괜찮았지. 근데 버틸 것까지 또 그랬는데, 에이, 저거 뭐 원자탄도 저거 하나밖에 없을 거야, 뭐 이러기도 했을 거고, 에이, 그리고 이제 버팅기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떨어지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이제 도쿄에 떨어지고 말이야, 나고야에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 진짜 이거 큰일 나겠다. 약삭 빠르니까 2발 맞고 정신을 차렸단 말이에요.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걸 잘한 거예요? 안 떨어뜨리는 게 좋을 거예요? 원자폭탄이라는 게 그렇게 잔인하대잖아요. 지금 뭐 핵무기 이러지만, 그때 핵무기 쏘고 나선 지금껏 몇십 년 동안 기술이 이렇게 많이 발전했는데 핵이라는 걸 인류가 쓰지를 않아. 왜? 썼다가는 너무 비참한 거야. 그리고 이거 썼다 그러면 너 죽고 나 죽고야. 10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냥 같이 맞상대하면 우리도 피해가 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겁만 주지, 서로 겁만 주고 있지, 이걸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 일본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은 지금 요즘의 핵무기에 비교하면 애기라는 거 아니야, 애기. 그까짓 건 이름만 핵무기지. 그런데도 그 애기 같은 핵폭탄이, 원자탄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도시 하나가 통째로 날아가고, 그냥 수십 년을 두고 후유증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 얼마나 비참해져요. 근데 만일 요즘 같은 세상에 원자탄이 떨어졌다, 뭐 군인이고 뭐고 있을 것도 없어. 뭐 아파트에 있고 지하 방공호에 들어가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지금 북한도 말이죠, 나가사키 떨어진 거, 일본에 떨어진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걸 가지고 있을 거야. 그거 한두 발만 인천에 하나 떨어뜨리고 서울에 하나 떨어뜨리면 끝이야, 끝. 난리. 무슨 뭐 특수부대가 어쩌니, 뭐가 어쩌니 말이에요. 뭐 우리가 무슨 대포가 어떻고 탱크가 어쩌니, 1000대 100대가 있어도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 게임을 끝내는 거야. 게임 오버하는 거야. 그런데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심판이 원자탄보다 더 세면 더 셀 텐데, 하나님이 이 심판을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쟁하다가 원자탄을 써야 돼, 안 써야 돼? 예? 여러분 같으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예? 그럼 만일에 생각해봐요. 일본이 원자탄을 안 맞았다 그러면 오늘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해방 못 됐을 수도 있어. 그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 하나님, 우리에게 해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결국은 하나님, 일본에 뭐가 떨어져서 감사한 거야? 원자탄 떨어져서 감사한 거지. 안 떨어졌으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우리가 송도에 올 것 같아? 송도라는 이 도시가 생겼을 것 같아?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그런데 일본 사람에게 있어서는 원자탄 떨어진 게 어때요? 이게 비극이야. 있어서는 안 될 일이야. 우리에게는 어때? 해방이 오려면 알고 봤더니 그것 때문에 해방이 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일본의 원자탄 안 떨어지고 우리가
해방을 안 되고 그냥 일본의 종살이로 지금껏 80년 90년 살아야 되겠어? 아니면 좀 떨어져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돼야지 그러시겠어? 하나님께 왜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일본의 원자탄 떨어지는 걸 막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그냥 감옥에 치르고 말이죠. 우리도 안중근이 두세 명 더 나오고 말이야. 윤봉창 의사 더 나오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창씨개명하고 우리가 자식들을 말이야 다 그냥 노예에서 노예로 가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은 430년이나 살았는데 우리는 뭐 30한 5, 6년 살았는데요. 아직 지금 살아봐야 100년도 안 사는 건데 괜찮아요. 원자탄 왜 하나님 자비로우시다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불평 못할 것 같아. 감사하지. 근데 만일 우리가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완전히 나라를 그렇게 폭파시킬 수가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나? 자,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시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문제는 우리가 어느 입장에 서 있느냐, 이게 어느 입장에 서 있느냐.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가 만일에 억눌려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해야 돼.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죄악된 세력 때문에 시련과 어려움을 당해.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들이나 여러분의 사위가 말이에요, 회사와 사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 교통사고 당했는데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들이받고 말이야 차 완전히 다 파손되고 도망 뺑소니 쳐버렸어. 나는 평생 불구자가 됐어. 그런데 법이 흐지부지야. 그냥 경찰도 몰라. 그냥 어떻게 됐는지 몰라. 밤에 난 거 모르겠다. CCTV 좀 찾아봐야. 뭐 흐려. 뭐 가보니까 자료가 없대.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래. 뭐 난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뭔 놈의 세상이 이게 나라가 맞아? 이게 경찰이 있는 거고 법이 있는 거고 이게 맞는 거야? 그리고 재판했는데도 가서 고소했는데도 재판장이 보더니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그냥 다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냥 그날 술 먹어서 정신이 있고 뭐 필름이 끊어졌는지 뭐가 영사기가 안 돌아갔는지 그래서 모른대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 당신도 술 먹으면 필름 끊어지잖아. 이러고 만일에 만다면 참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참 자비롭고 그리고 실수해도 용서받고 사는 나라야.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면 딴 생각이 들어. 근데 반대로 내가 그런 일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내가 술 먹고 그렇게 했어. 그리고 겁이 나니까 그냥 도망갔어. 그러는데 CCTV도 다 있고 다 잡을 수도 있고 내가 그냥 어디가 있는 것도 다 알 수 있어. 근데 경찰관도 그러고 그 피해받은 사람도 말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나도 지난달에 그랬으니까.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요. 그냥 죽을 뻔했네 당신 때문에. 그러고 넘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참 좋은 나라야. 그래 참 사람들 인심도 좋고 말이야. 마음도 너그럽고. 안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냐고. 이게 내가 어떻게 처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말이죠. 이런 나라가 좋은 나라이기도 하고 이런 나라가 좋은 나라이기도 한 거야. 응? 그래 지금 여기 이 니누의 얘기가 말이죠. 여기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막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왜 하나님이 속이 그렇게 좁으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셨다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몇 번의 용서를 끝내시는 거야? 이러고 대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할 때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은 염장이 터지는 거야. 속 터지는 거야. 정말 희생되고 정말 억울하고 정말 숭고한 희생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가해한 사람을 두둔해 주고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 뭐 같은 민족끼리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이쪽 진영에서 막 뭐라고 얘기해. 또 이런 일에 대해서는 이쪽 진영에서 또 막 뭐라고 얘기해. 그럴 수가 있느냐. 일제 때 그렇게 했는데 친일 분자를 그냥 둘 수 있냐. 6.25 때 공산주의 빨갱이 밑에서 우리가 이렇게 거름 당했는데 너희는 빨간 걸 그렇게 좋아해? 너희는 친일이야?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 뭐 어떡하란 말이야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지금 나훔서를 어떤 사람들은 이거 복음적이 아니야.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자비하시고 말이야. 모든 걸 이렇게 하신 하나님인데 여기 하나님은 무서워. 그냥 분노가 있고 막 들끓고.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니느웨 때문에 압박을 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기도 펴지 못하고 재산도 빼앗기고
우리 아버지가 잡혀가고 우리 할아버지가 고문을 당하고 우리 딸아이가 가가지고 말이죠, 위안부로 끌려가가지고 고통을 당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대로 그냥 묵고 하지 않는다. 10년이 지나도 내가 그냥 그건 둘 수 없어. 공소시효도 없어. 이건 내가 뿌리를 뽑을 거야. 내가 찾아낼 거야. 천추의 한을 풀어줄 거다. 이러면 우리 속이 후련하지 않겠어요? 우리 속이 후련하지 않겠어? 그런 입장에서 나훔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구원과 같다. 양면이에요. 양면이야. 이렇게 보면 구원이고 이렇게 보면 심판이고, 구원받을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 심판받으는 사람이 볼 때는 너무 두렵고 무서운 것이고. 그런데 그냥 구원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 스스로가 모순에 빠지죠. 하나님의 아들을 왜 죽여? 죽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용서하시면 돼. 그냥 용서하면 된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 심판은 심판이고 구원은 구원이야. 예? 심판은 심판이고 구원은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당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입장에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동안에 억울할 때도 있지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내가 당한 억울함 못지않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억울하게 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세상에 누를 끼치고 이런 우리의 죄가 너무나 많아. 그때는 하나님의 구원보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야. 심판의 대상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 주의 은혜로 내가 용서함 받았지. 감사해.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가 피해를 받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정말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셔야 되겠어요?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야 돼. 그래서 이 불의한 세상과 악한 세상을 우리 힘으로 싸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나설 거야. 내가 할 거야. 또 그 무섭고 두렵고 철저한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셔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러지. 하나님이 그때 우리 보고 말이야. 네가 참어. 너 예수 믿고 그러니까 너 참으라고 그냥. 아니 그 정도도 못 참냐? 그러기만 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참기는 참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 우린 인간이고 나약한데 때로는 원수도 좀 갚아주셔야지. 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혼도 좀 내주시고 우리를 막아주시고 말이야. 친구하고 싸우면 엄마 아빠가 나와서 너희들 왜 그래? 얘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그리고 내가 설사 잘못했어도 엄마 아빠가 나타나가지고 걔네들 조금 행동을 멈추게 해야 엄마 치마 들고 말이야 뒤로 가서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혼나더라도 그래야 되지. 엄마가 거기 와가지고 말이야 걔네들보다 동네 형들보다 더 나를 말이지 아무리 엄마의 행동이 옳다고 할지라도 막 그래 놓으면 이 아이가 어떡하겠어요? 그냥 탈출하는 거야.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나홈서를 읽을 때에 그런 두 가지 양면을 보고 읽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대표적인 몇 구절을 이제 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자, 12절 1장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네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내가 끊어줄 거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이죠. 지금 뭐 어떻게 길을 펼 수 없는 거야.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아무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내가 할 거야. 내가 갚아줄 거야. 15절 가서 보십시오. 거기도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자, 이게 로마서에서도 이 말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아름다운 소식을, 이게 이제 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신약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죄의 사슬에 묶여 있던 자들에게 사단과 죄의 멍에를 메고 거기서 종살이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자유를 얻었어, 너희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어, 그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여기서 지금 얘기되어지는 것은 예수 믿고 영적인 죄악에서 사슬에서 끊어져 가지고 구원을 얻어서 영혼의 자유를 얻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세상살이 가운데서 억눌려 있고 니누에게다 그냥 핍박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이 오는 거야. 그 소식 전하는 사람이 참 그 복 있는 사람이지, 그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져. 무슨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너희가 이제 고생 끝이야. 그러면 이스라엘이 고생 끝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누에가 망해야 돼. 니누에가 망했다, 니누에가 망했다, 이 소식이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야. 여기는 멸망, 여기는 심판, 여기는 저주, 여기는 구원, 여기는 해방, 여기는 회복이야. 여러분, 1945년 8월 15일이 우리에게는 해방이에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우리가 해방이 됐어. 그리고 기쁨에 현해탄만 건너가면 일본은 뭐예요? 나라가 망한 날이야. 다 슬픔하고 다 슬픔에 빠져 있고 다 땅을 치고 통곡하는 날이야. 그러면 이게 구원이에요, 심판이에요? 심판이고 구원이야. 구원이고 심판이야.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이 지금 기뻐하는 소식, 야,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이 신약의 복음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 오늘 좋은 소식 들릴 거야. 그 소식 전해주는 사람, 너희 얼마나 그 사람 좋은 사람이냐. 근데 무슨 소식 전해요? 니누에가 망했다, 니누에가 하나님 벌 받았대, 니누에가 이제 땅에서 거만 떨지 못한대. 그 소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누구? 니누에가 망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서 행세하지 못할 거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지만 너는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고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굳게 크게 할지어다.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하나님께서 없이 해가지고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됐다.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소식이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얘기를, 이 나홈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뭐냐, 니누에가 망하고, 그러면 신약시대 같으면 로마가 망해야 되잖아요. 로마가 망해야 되잖아. 이때는 로마가, 그러니까 근데 로마가 망한다 그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거를 죄와 악으로 보는 거야.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 정부,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죄야. 죄의 사슬에 억눌려 있고 죄 때문에 늘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근심 가운데 지내던 백성에게,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어. 로마가 망했다 이 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 죄를, 우리의 죄악을 대신 걸머지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난도질 당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살아날 길이 생겼고 그분이 누군가가 우리 대신 그걸 다 걸머진대. 그리고 이 소식, 이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전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영적으로 해석을 해. 복음으로 해석을 했다. 3장 가보세요. 자, 여기 이제 더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뭐 어디겠어요? 이건 니누에를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넘쳐나고 휘킥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뭐 군사 독재하고 말이죠.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들이 막 나뒹굴고, 이건 뭐 그냥 무법천지인 거죠. 이는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게 윤리적이고 성적으로 미혹했다, 성적으로 음란했다 이 얘기보다 이런 악한 세력이 말이죠. 이런 악한 세력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게끔 만들어서 다 음란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런 엉뚱한 세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보라, 이제 그렇게 행세하던 그것들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쭉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자, 15절로 갑니다. 쭉 하나님께서 이제 그냥 아주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들을 깨트리시는지 쭉 얘기하는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배기를 너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너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 같고, 이 메뚜기 너치 다 이게 이제 재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뚜기 때 너치 때들이 지나가고 나면 그냥 농작물이 초토화되는 거죠. 남는 게 없어.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새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거야. 아수르가 한만 힘이 강해도. 마지막 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어. 내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지금 망해서 죽는 것도 죽는데 누구 하나 위로하는 사람이 없이 다 야수르에게 고난을 당했으니까 다 박수치고 잘됐다 잘됐다 그러고 말이죠. 기뻐하고 세상이 즐거워한다.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너 이제 좀 당해봐. 너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지. 너 그동안 다른 사람들 피눈물 나게 했지. 이제는 너, 내 민족, 내 도시 니느웨, 이제 너가 행한 것 그대로 내가 당해봐라. 끝. 이걸로 끝이에요. 그냥 당해봐라. 그리고 이제 이게 역사 속에서 현실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까지는, 북이스라엘까지는 집어삼키고 망하게 했는데, 그런데 이 아수르도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갈대아와 메디아라고 하는 이 강력한 두 나라의 연합군이 니느웨를 함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나홈 선지자는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때에는 자비로우심과 인자하심과 한없으신 긍휼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만,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좀 정말 그냥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좀 진노하시면 좋겠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도 그런 걸 보잖아요. 너무 악한 사람들이 설치고 말해요.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어. 그저 북한 같은 것도 말이죠. 어쩌고 저쩌고 무슨 백두에 무슨 혈통이 무슨 영웅이니 무슨 위대한 뭐니 이러는 사람들이, 그 정신없는 사람들이 지금 그러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가 위대합니까? 빨리 망해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망해야지. 어떻게 어떤 사람은 5년만 죄를 지어도 말이죠, 10년 고생하고 20년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할아버지가 그랬고 지 아버지가 그랬고 지금 그 아들이 돼가지고도 벌써, 저 친구도 벌써 얼마나 오래 했어요. 한 10년 벌써 했나 얼마 했나 몰라. 맨 처음에 나올 때는 정말 저거 어린 애송이가 뭘 할까 그랬는데 끄떡 없어. 아니 성경에 얘기하는 대로 하면 죄 지으면 그냥 그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러는데, 저 집이는 3대가 지금 뿌리고 있는데도 악을 뿌려가지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긴커녕 그냥 두 다리 뻗고 잘만 자고 배만 나오고 말해요. 그럼 우리가 열불이 터지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나라 남쪽에서는 말이죠, 독재자가 있고 없고 어떻게 해서도 박정희 대통령도 독재했다고 그래도 얼마나 해먹었어 그 양반이. 얼마 안 해먹고 그냥 결국은 그 양반이 해먹은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그래도 이 나라 놓는데 그래도 그 양반 그래도 그래. 지금 공과 과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공도 있고 과도 있어도 지금 그렇게 해서 부인 흉탄의 세상 떠나 본인 그렇게 해서 또 빨갱이 총에 맞아서 간 게 아니라 자기 부하 손에 그렇게 가. 그리고 그 딸도 또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대통령까지 됐는데, 대통령 되면 뭐 하냐고 지금 또 감옥에 들어가 저러고 앉아 있어서 또
암만 잘못을 많이 했어도 말이죠, 그 사람들이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만큼 사람을 많이 죽였겠어? 광주에서 그랬든 뭐 군사 독재로 해서 그랬든 뭐 뭘 어떻게 해가지고 말이야, 응? 젊은 청년들을 갖다가 뭘 어떻게 열사를 만들었든 아무리 했으면은 저 북한에서 저 삼부자가 해먹은 것처럼 했겠냐고요. 그런데 여기는 바뀌어도 정권도 바뀌고 감옥에도 가고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양반도 있고, 그리고 뭐 그냥 병들어가지고 그냥 어렵게 하다가 세상 떠나는 일도 있고, 문 밖에도 못 나오고 욕 들어먹는 사람도 있고 한데, 우리 대통령들은 그랬는데, 아니 저쪽에 있는 삼부자는 말이죠,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서기에도 좀 나타내 보이셔서,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 못 피고 평생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죽어가고, 우리는 뭐 이 정부도 보고 이 정당도 보고 말이에요,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봤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런 줄 알고 평생 그러고 살다가 그렇게 한 세상을 가는데, 그런 사람들 다 지옥 가야 돼요? 아니 김일성이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예수 하나도 못 믿게 했는데 예수 못 믿었다고 다 지옥 가야 돼요? 아니 그런 나라에서 태어났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처럼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했는데 안 믿었다면 몰라, 저 사람들은 뭐 복음 복자도 들을 기회가 없잖아. 그리고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어. 그렇게 하다가 죽었다고. 그런데 그래 죽었다고 해가지고 예수를 모르니까 다 그냥 지옥 가야 된다. 아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들 죄가 아닌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이 안 드냐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좀 철저하게 할 때 철저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우리에게,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너부터 철저하게 하자, 이러면 우리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하나님 이거, 이게 나는 그래도 좀 그런데 진짜 철저하게 해야 될 것들은 왜 그냥 두시고, 우리는 좀도둑 같은데 왜 우리 좀도둑을 이렇게 탈탈 텁니까? 또 우리 이래야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긴 하지만 성경에 이렇게 있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무서울 땐 무서워야 돼. 그래서 북한엔 좀 하나님 좀 더 무서워졌으면 좋겠어. 빨리 좀. 억울하잖아요. 에? 억울하잖아. 김일성이 밑에 태어난 사람이 다 늙어 죽었어 지금.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좋은 세상을 보지를 못했어, 그 나쁜 놈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왜 원자탄을 안 떨어뜨리시냐고. 우리 생각으로는 짧은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 또 그것도 하나님 뜻이 계시지. 하나님 뜻이 계셔. 그리고 진짜 크게 해먹는 놈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 편의점에서 라면 하나 훔쳐먹고 뭐 한 사람은 그거 몇 배를 갚고 사는 세상을 볼 때 하나님 좀 정말 정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이러다가도 또 우리 문제가 걸려들게 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래야 되잖아. 그래서 나훔도 있어야 돼. 요나도 있어야 되고. 찬송합니다.